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30도까지 올라가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좀 더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조금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날씨가 더 더워지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짜증과 불편함, 불평의, 불쾌함의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괜히 자신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갈증이 갈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갈증이 찾아오자 이들에게 갈등의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이 갈등을 잘 풀어가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갈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갈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갈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증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애착이라 부르는 것이 부족해지는 그런 갈증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갈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는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증들은 우리가 사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갈증이고 언젠가는 겪게 될 그런 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갈증이 찾아올 때 그 갈증을 제대로 해소해 주지 못하면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그 갈등의 상황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갈증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소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을 돌고 돌아서 이 가데스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40년의 여정의 시작이 가데스였는데요. 이들이 다시 가데스로 4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데스 땅에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가데스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거룩한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많은 도시다라는 거죠. 사막에서 물을 볼 수 있는 오아시스 옆에 지어진 도시가 이 가데스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늘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은 가데스로 향하면서 아마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데스에 가면 물이 있다. 가데스에 가면 우리도 마시고 가축들도 먹이고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졌지만 가데스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 미리암이 죽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상징적인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숨기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무사히 전해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지도자이고 아론이 대언자라면 미리암은 어머니의 역할로 백성들의 그런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미리암이 가데스에 도착해서 죽었고 가데스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갈증은 극심해졌고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었겠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갈증을 느끼는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과 모세가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그들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들은 미리암의 죽음과 자신들을 연결하여서 차라리 자신들도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과 짐승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좋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나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합니다. 다투어 말하였다. 즉 갈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에 대한 불신과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탐 40일을 40년으로 이들에게 징계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40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들의 불평은 그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시작부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고 광야의 40년의 여정 동안 이들과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광야 40년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전혀 물이 없는 생활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물을 공급해 오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듯이 이들이 계속 물을 마시며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기적 같은 삶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와 은혜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어디선가 솟아난 물을 마시는 기적을 이들이 40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적과 같은 삶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고 이들은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져 버렸습니다. 가데스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실 수 있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제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불만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느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갈증으로 인해 생긴 갈등을 그들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중에 이들에게 임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라고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이 비록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며 다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갈증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게 됐습니까? 이전의 갈증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의 갈증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까지 공급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 물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어디선가 물을 내어주실 분이십니다. 쓴물 밖에 없다면 그 물을 단물로 능히 바꾸실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비라도 내려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갈증이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 짜증보다는 이전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능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하나의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은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갈증이며 결국 모세와 아론은 이 갈증을 또다시 갈등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냥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도록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아론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반역을 하는 모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바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써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하라고 하셨고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갈등대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로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죄와 불평에 대한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을 내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라며 정죄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 더해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라고 하는 아주 악한 발언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그저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갈증을 갈등으로 바꾸어서 자신이 화를 내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물을 내어주는 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 교만함의 끝은 어디입니까?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화가 난 듯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두드려 버렸습니다. 2번 쳤다라는 이 11절의 표현을 원어로 보면 2번씩이나 쳤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기꺼이 2번씩이나 쳐버렸다,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온 이러한 갈증은 교만으로 인한 갈증과 갈등입니다. 자꾸만 반복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백성들에 대한 갈증입니다. 광야 1세대가 불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2세대들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불평하는 그들을 보고 모세는 갈증을 느끼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냥 물을 주라 하셨으니 모세도 그들에게 그냥 물을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교만함에서 오는 갈증을 갈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그저 듣고 넘기셨는데 모세와 아론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반역하는 자라 말하고 물을 내어주는 것에 생색을 내고 바위를 두드려가며 화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양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악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셔서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아주 화내시는 하나님으로,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백성들에게 잘못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갈증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갈등을 또 다른 갈등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 가데스는 무리바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셈이라는 뜻을 가진 가데스가 다툼이라는 무리바가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백성들은 불평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결국 그 끝도 다툼이라는 그런 삶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여정을 시작할 때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모세와 아론마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갈증과 갈등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될 수 있었던 가데스의 물은 다툼의 물, 무리바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갈증을 마주할 때, 갈증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으려면, 모세와 아론처럼 갈등을 더 일으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갈증을 갈등이 아닌 갈망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증의 상황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 갈증을 바꾸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증이 찾아올 때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에 충만하셔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선한 길로 능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갈증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불평과 불만을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증이 갈등으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갈증이 찾아올 때 그 갈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갈증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방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의 갈증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며 갈증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모세와 아론은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갈등을 품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갈등은 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갈망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을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니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들은 무리바 물, 다툼의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투었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를 갈망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갈등을 이어간다면 다툼의 물로, 쓰디쓴 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갈증을 갈망으로 바꾸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이 백성들이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나 물을 먹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데스에 물이 없다는 것에 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였겠습니까? 이들이 이제껏 마시며 살아왔던 물은 일시적인 목마름만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마시며 살아온 물은 그들의 잠시의 목마름만 해결해 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해결하여 주시되 영원한 해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을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녀는 남편이 여럿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헛된 방법을 갈망하며 살아왔던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수야말로 오늘 우리가 마셔야 하는 그러한 생명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갈증이 찾아올 때, 갈증으로 인해 갈등이 생겨났을 때 예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명의 물입니다. 영생하도록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헛된 것을 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증을 갈망으로 바꾸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갈망, 그것은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갈증을 갈망으로 바꾸어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